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 잡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그러한 글, 그러나 그 변론 중에도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러한 기사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 많게도 이런 글을 지금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 이런 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고, 또 목회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글을 복이 많아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주후 60년경입니다. 60년경이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68년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전 8, 9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명확하게 적어두고 있는 것이죠. 주 60년경에 그 당시에 기회주의자이고 세속주의자인 벨릭스라는 그러한 총독, 로마 총독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로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식민지로 삼아서 분봉왕을 보내기도 했었지만은 중요한 지역에는 총독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총독은 여러분들 일제시대를 사신 분들은 다 알겠고요.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역사책을 보면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총독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천왕을 보내지 않고 그 천왕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다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들도 분봉왕을 보낸 적도 있었고, 이쪽에는 유다 정통 유다 지역에는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성품이 어떻다고요? 기회주의자이고 세속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도망가는 그러한 아주 비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고 누가 와요? 후임으로 베수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냐? 우리나라는 총독부 어디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무슨 성? 하나님의 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테러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 1세기에 열심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부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지정해서 총독부로 정하고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가이사라에 누가 온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떠나고 베수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떠나면서 무슨 짓을 하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자기 시절에 자기가 통치할 때에 붙잡아서 구속을 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갑니다. 왜요? 일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 사건이 매우 뜨거운 감자였어요. 뜨거운 감자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을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신상에 뭐가 돼? 손해가 끼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건을 누구에게 넘겨버려? 베수도에게 넘겨버린다고. 이런 악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의 오직 목표가 뭐야?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만들까?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남이 배고프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는 지극히 세속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수도는 어쩔 수 없이 총독이 되어져서 어려운 사도 바울 사건을 떠맡게 됩니다. 떠맡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뜨거운 감자고
로마 황실에서도 매우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골치 아프게 생긴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베수를 누가 방문하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방문합니다. 왜 방문하냐면 이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은 왕인데 그 갈릴리 지역만 통치하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밑에서 황제를 대신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 분봉왕은 누가 왔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왔다고. 근데 2세가 누가 방문한다고요? 누이 동생인 버니게가 방문합니다. 근데 버니게와 방문한 이유가 뭐냐? 이 버니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동생인데 이 오빠와 불륜 관계를 갖습니다. 불륜 관계. 헤롯 아그리파와 원래는 삼촌하고 결혼해. 삼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버니게가 이상하게도 자기 오빠하고 바람이 나서 결혼 생활을 만족하게 못하고 그래서 정부로, 그러니까 불륜 관계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데 이때 누구를 방문했어요? 베수를 방문했는데 베수도가 볼 때에 이 사람은 갈릴리 분봉왕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니까 뭘 잘 알겠어요? 유대 문화와 모든 걸 잘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문을. 자,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문제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걱정이 없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자 어떻게 돼요? 이 아그리파 2세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뭐 하겠다? 청문회를 내가 개최하겠다. 그러니 당신 대수도께서 뭐해라? 허락을 해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 23절에 보면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서 무슨 변론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청문회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 할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나의 잘난 모습을 전하는 것이 유대 종교의 행태 모습이에요. 그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권위를 얻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쩌겠어요? 자기의 자랑이 뭐였어요? 하나의 어떤 자기 권위를 얻는 방법이었다고. 그래서 늘 자랑을 했었죠. 뭐라고 자랑해? 다소 출신이고 바리새파고 오늘 같으면 서울대학을 나왔고 서울대 박사를 받았고 뭐 등등등 입만 열면 그런 자랑을 했다고. 그 자랑을 통해서 권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바뀌었죠. 언제 예수를 믿어요? 34년에 몇 살에? 39살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어? 유대 종교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 굉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건 뭐다? 하나의 어떤 정말로 전만도 못하는 티끌만도 못하는 배설물밖에 안 되더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때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세 개의 계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리새파는 종교 귀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하냐면 바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으로서 늘 자기들의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속에 누가 들어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그것이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붙잡았는데 나는 유대 종교로 볼 때는 나는 너희들이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는 국가적인 엘리트였고 사회적인 엘리트였고 교회 엘리트였어. 내가 지금 몰라서 지금 예수를 믿었겠니? 내가 지금 몰라서 나사렛 예수를 말한 게 아니야. 내가 유대 종교를 몰라서가 아니야.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박사야 라는 말을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암시형님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을 만한 자격이 없다. 유대교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함부로 잡냐?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를 잡은 사람이 누구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거기에 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는 몇 사람이 있어요? 70명 있습니다. 원래 주동적인 세력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바울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왜 잡았냐?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잘못했다고 잡았지만 사실은 종교적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뭘 안 믿어? 육신적 부활을 안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믿어? 육신적 부활을 믿어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이 바울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교리와 다르다는 것을 핑계로 반대파를 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잡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해요? 지금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버니게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양이 본질적으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뭐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샅샅이 파헤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설명합니다. 다메섹 사건이 언제예요? 34년이죠. 34년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서로는 그때에.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장님이 되어집니다. 눈이 멀어져 버리죠. 그 눈이 멀어진 이후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신봉했던 유대교를 버리고 뭘 믿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 누구 정신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 내가 지금 유대교 지식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목소리 누구냐 물어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그것이 왜 내 죄냐? 내가 죄가 없지 않냐? 내가 일부러 그랬다면 내가 유대교의 지식이 부족했다든지 지식 실력이 없다든지 또 내가 일부러 내 힘으로 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면 내 죄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힘으로 만들고 예수 믿게 했다. 근데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붙잡아서 집어넣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23절까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26절까지에 보면 이런 변론을 듣자 누가 성결했냐면 총독 베스도가 성결을 냅니다. 왜 성결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기를 내요? 모르는 사람이 성기를 냅니까? 아는 사람이 성기를 냅니까? 모르는 사람이 성기를 내죠.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베수도가 지금 총독이잖아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청문회를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으니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잡아 넣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범죄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는커녕 지금 나는 죄가 없다. 예수 믿은 것밖에 없다.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누가 믿게 했다? 하나님이 믿게 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믿게 했다.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베수도는 어떤 사람이?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머리가 미쳐버린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앞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종교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동창회 가지고 기독교 이야기 해보세요. 싸우자는 이야기. 그러지 않아요? 동창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막 기독교 이야기 하는데 싸우자니 도전이에요. 싸우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들은 가서 부활을 말해본들 부활이 뭔지, 구속이 뭔지, 천국이 뭔지 똥오줌 못 가려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가 다른 머리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하니 베수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질이 나버린 거예요.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다가 오늘 같으면 서울대를 가고 서울법대를 가고 박사학위를 받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미친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게 번역해놨는데 미친놈이 돼버렸구나. 헛소리 하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말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랬었잖아. 믿기 전에 그 말 전도하면 미친 소리,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들을 뭐라고 말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가 밥 주냐, 빵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수가 그럴 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너는 미친놈이다. 어떻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냐? 그리고 육신이 어떻게 부활이 되냐? 말이 되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화를 내면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 이제 믿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람은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사람은 어때요? 침착하게 대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싸운 사람은 어떤 사람? 아직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만나면 항상 어때요? 수준 높은 사람은 침착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잖아. 얘들이 막 뭐라고 하면 엄마는 아빠는 침착해지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매우 침착하게 거기에 뭐라고 말하면 각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각하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는 크라티스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각하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각하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이에요. 이때 60년이니까 몇 살이겠어요? 65살 정도 됐습니다. 65살 정도 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상당한 인격이 어떻게 됐어요? 고상해져서 말 수 있죠. 뭘 갖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인격이 고상해져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고상해집니다. 34년에 예수 믿었으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26년이 지난 거죠. 26년째의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미친놈, 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같이 한바탕 붙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각하라고 존칭을 쓰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어떤 것임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있고 그렇지만 잡힌 것을 빼고는 내가 빼고는 어떻게 해라? 전부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당시 요즘이야 뭐 붙잡힌 것이 없지만 그 당시는 붙잡혔잖아요.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 외에 예수 믿으면 돌아온 게 뭐 있어요?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곤치 않아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일이 정말 많아요.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다른 사람하고 만나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의 삶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부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한 가지는 엄청나게 돈 많이 벌겠다고. 첫마디가. 그잖아요. 양주 갔다가 신사동 갔다가 그 다음에 신문사 주필에다가 이게 도대체 돈을 벌어도 한참 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같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신사동이 있으니까 굉장히 얼굴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이게 그런 반응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 사람은 글을 좀 안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진짜 미친 짓 아닌가. 이게 지금 뭐하고 다니냐. 지금 너라도 네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되니까 어쩌다 가겠어요. 어떤 아는 사람은 야 정말로 이게 신앙이 지구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이 사람을. 이거는 무슨 왜 이렇게 사느냐.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가만둬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지금 네 실력에 네 능력에 네 스펙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러한 반응이 서로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서울대를 나온 것, 내가 가수 출신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바리새파고 그런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인데 예수 믿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께 나를 선택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붙잡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뭐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나를 미쳤다고 말하느냐.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처럼 너희들 좀 돼봐라. 이렇게 지금 배우를 하게 됩니다. 27절 29절에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발톱을 내밉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잡혀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붙잡힐 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하지 않았죠. 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구속을 안 당할 목적이거나 또는 무슨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땅 끝이 로마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이방의 끝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정말 이게 나는 이거 읽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러고 있는가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지금 이방신을 믿고 있잖아요. 황제가 신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뭐라고요? 황제를 전도하는 거예요. 황제를 전도해서 지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붙잡혀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붙잡혀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때 누가 따라가요? 누가가 따라가잖아요. 의사 주치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죠? 주치가 따라갑니다.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따라갑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뭐예요? 로마의 집이 있어요. 그곳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도대체 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지혜가 있는 것이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황제는 못 만났지만 누구를 만나? 여기서 여기에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분봉왕인데 예수를 대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사실은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누구랑 있어요? 네? 베스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신임 총독과 아그리파 2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번니게도 있고 이들을 향해서 지금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반응을 보이니까 바로 들어가서 뭐를 준 거예요? 예수를. 총독, 분봉왕, 참여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겠어요. 그 당시에 한꺼번에 지금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누가 놀라겠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놀라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청문회를 주관 의장인데 갑자기 지금 청문회 하다가 뭘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를 전도해버리니까 너 깜짝 놀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랬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거기는 전도당함에 대해서 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이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이렇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사람 좋아하죠.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난 장세동 씨 생각이 가끔씩 나요. 솔직히 장세동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전두환 정권의 대행자입니다. 전두환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온 국가에 독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했고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세동이가 가만히 보면 지조를 끝까지 자기 주군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청문회 나와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분을 보호하는 걸 보면서 악은 악인데 그 지조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조는 대단하잖아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그 다음 평가고 끝까지 자기 주군을 위해서 했다는 거.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 바뀌면 다 이명박 대통령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는 다음 평가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불어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고 잘했고 잘못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최소한 자기가 월급을 타고 살았다면 그래도 보호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솔직히 말.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그건 나는 관심 없어요. 물론 내 나름대로 주관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까지 배신하면 되나? 거기 자기들 장관 시켜주고 자기 비서관 시켜주고 월급 받을 때는 언제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턱떡으로 살 때는 언제고 그 주군들이 감옥 들어가니까 입대라고 입을 벌려서 다 무슨 녹음 파일까지 주고 종이 수첩까지 전달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르지 않는 것을 공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조 끝까지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자기 주군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었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생명 은인을 전달하는 것을 이 사람의 뭐라고? 사역으로 생각했고 이 엄청난 자리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참여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 적을 누가 높이 샀다? 거기 있는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이 높게 샀다는 것입니다. 30절 32절에 청문회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전문가 마무리됩니까? 사도 바울은 무죄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물론 무죄인 것도 밝혀졌지만 사도 바울의 지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심판을 받도록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황제에게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무죄로 석방하겠다. 그런데 본인이 로마 황제를 만나서 지금 뭐라고? 재판을 받고자 원하니 로마 황실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겠어요? 무죄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황제를 천수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전인자는 후임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인사회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수가 많으면 이 말이 딱 적용이 되는데 몇 사람 안 돼가 적용도 안 돼요. 우리 인사회의 하면 2년마다 다 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00% 바꿀 겁니다. 모든 직을. 근데 인사회의를 하게 되면 후임자가 생겨요. 후임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매력이고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모든 모임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것은 해결해 주고 넘겨주는, 장부를 넘겨주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벨릭스라는 사람이 베스도에게 넘겨줄 때 뭐라고 어떻게 넘겨줬어요? 어려운 문제만 넘겨버렸어요. 자기는 지금 살겠다고 남을 죽이게 넘겼습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요 마귀의 괴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침착을 유지해야 됩니다. 같이 감정 싸움이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기를 낸 사람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베수도가 사도 바울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각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같이 맞부딪히면 안 됩니다. 악이 오면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면 선하게 말하면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타버려요? 그 사람이 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아무 때나 예수를 말하거나 아무 때나 전도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목적이 전도예요. 목적이 전도지 결코 우리가 다른 것이 목적이고 전도가 서브가 아닙니다. 친구 모임, 동창회 모임 가서 예수 믿어라 외치면 미친 사람 되죠.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거기에 회비도 좀 내고, 꼭 믿는 사람이 회비 안 내잖아요. 회비도 좀 내고, 믿는 사람 믿지 않은 것을 더 특별하게, 거기 가서 괜히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거룩하게 좀 행동도 하고, 말도 좀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나를 통해서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로서 삶을 깨닫고 먼저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모든 삶에서 예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비하는 엘림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예수꾼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특별히 EN 네이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